오늘 말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열왕기 17장 말씀을 조금 더 보게 되는데요. 열왕기 17장의 말씀은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관한 말씀이죠. 남북 이스라엘이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셨지만 그러나 그들이 믿음으로 살지를 못하였을 때 먼저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나라의 멸망이라는 것은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라가 멸망당할 수가 있고 교회도 망할 수가 있고 가정도 망할 수 있다 말씀드렸죠.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왜 망했는가? 여러분, 어떤 기업도 잘 나가던 기업이 하루아침에 하루아침은 아니라 할지라도 정말 참 예상치 못하게 망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반드시 원인을 분석하게 되죠. 왜 망했는가? 왜냐하면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 나라가 망할 때는 더 말할 나위가 없죠. 거기에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신 것은 출애굽시켰죠. 그것은 바로 그 애굽이라는 것이 우상숭배의 자리, 우상숭배의 어떤 풍습과 문화 속에 사는 그런 자리였기 때문에 그곳에서 분리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분리시킨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분리시키다, 구별되다, 다른 말로 뭡니까? 거룩이라고 하는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분리시켰습니다. 따로 띄어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부르셨거든요. 왜 부르셨습니까? 세상으로부터 분리시켰습니다. 그 가운데 동화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함을 훼손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성도의 생명은 바로 이런 분리, 거룩에 있거든요. 그런데 동화돼 버리고 혼합돼 버리면, 그냥 거기 섞여 살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런 생명력이 없습니다. 생명이 거룩이라는 것인데 그 거룩성을 잃어버리니까 그야말로 연약할 뿐만 아니라 똑같은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땅의 주민들을 다 멸하도록 했습니다. 그것은 그 땅의 관습이나 그 땅의 문화를 절대 따르지 말고 본받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냥 놔두면 반드시 접촉을 하게 되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너무너무 실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가까이만 갔는데도 감염되는 그런 경우들 생기고, 어쨌든 접촉이 되면 감염되는. 물론 요즘 이제 오미크론 바이러스라는 것이 많이 약화돼서 감기와 같은 수준 되기도 한다지만, 어쨌든 이 코로나를 통해서 참 우리가 이렇게 접촉이 비대면, 비접촉, 참 그런 게 얼마나 중요한가. 접촉이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는 것을 아주 정말 실감나게 배우는 그런 기회가 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전염병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영적인 면에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면에서 이 부분은 정말 우리에게 너무너무 귀하게 적용해야 될 부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런 접촉을 통해서 반드시 거기에 전염되기 때문에, 오염되기 때문에, 그러면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완전히 상실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고, 그것은 곧 생명력이 끊어지는 것이니까, 망하는 것이니까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하셨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서 그 다음 코스를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절대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거 아닙니다. 가나안 땅으로 직행하도록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인도한 목적지, 1차 목적지는 바로 시내산이었습니다. 시내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를 전해 주시죠.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10계명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성소인 성막을 건축하도록 하는 그 성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 두 가지 면에서 보여준 것입니다. 왜 이게 중요하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세상에 있는 여러 종류의 신들, 오늘 이제 그 말씀들을 할 거거든요. 각기 자기 민족의 신 혹은 자기가 사는 곳의 어떤 우상, 신들, 이런 섬기는 것하고 하나님 섬기는 건 근본적으로 다른데, 그런데 그냥 신 중에 하나를 섬기는 것처럼 그 사람들이 섬기듯이 그렇게 하나님 섬기는 식으로 될까 봐서 하나님께서는 그게 하나님 섬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요, 차이점이 하나님이란 분만 섬기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곧 하나님 섬기는 방식이 또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느 신이든지 섬기는 거 똑같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것은 그건 세상에 말하는 것이고 그건 우상의 논리인 거죠. 하나님 섬기는 것은 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내용 자체가 다릅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들은 우상을 만들어도 그 앞에다가 뭘 갖다 바치든지 뭐 어떤 정성을 썼든지 그러면은 뭐 다 되는 것처럼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섬기는 것은 절대로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뭘 많이 갖다 바치면 되는 것이고 그 앞에서 뭔가 막 보여주면 되는 것이고 절대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섬기는 것은 명료하게 이 두 가지 내용으로 딱 정리될 수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다. 제가 후반부에서 그 말씀을 드릴 건데요. 또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바로 이 예배를 말합니다. 성소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성소에서 모든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을, 이제 제사를, 구약시대는 제사를 드리는 건 나타나지만 오늘날 우리가 예배죠. 하나님께 대해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거든요. 시내산 언약이죠. 그 언약의 내용이 뭡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 너희는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가 된다. 즉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 돼야 된다 하는 이 언약을 딱 맺은 거죠. 이것 때문에 신의 산으로 부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체결이 되니까, 언약, 계약이 딱 체결이 되니까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합니까? 드디어 출발. 그래서 출애굽기, 레위기는 바로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서 그 백성들과 언약을 맺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딱 되니까 말씀을 받고요, 그 다음에 성소를 만들어서 그 성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이렇게 딱 되면서 그 다음에 민수기부터 어떻게 되냐면 이제 출발한다. 드디어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간다. 이제 그 여정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은 거룩을 위해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거룩에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이 관역, 목적, 목표, 이거를 분명하게 잡지 않으면요, 그럼 우리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해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 목표, 즉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 목표가 뭐냐? 나의 행복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행복으로 부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풍요로운 삶으로 부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평안한 그런 삶 주시기 위해 그렇게 부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똑바로 잘 믿으면요, 절대로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그냥 평안하고 그저 풍부하고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오해를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번영신학이라는 것,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오는 유사복음, 진짜 복음이 아닌 유사복음, 적극적 사고방식, 이런 것들이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나와서 그게 또 한국에 수출이 돼가지고 한국에 또 수입이 돼가지고, 그래서 또 우리 한국이 또 이렇게, 하여튼 미국과 한국의 교회들이 이런 진짜 복음에 있어서 오염된 그런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유럽의 교회들은 연약하지만 그러진 않거든요. 어쨌든 우리가 이런 풍요로움 혹은 뭐 평안 혹은 나의 행복, 여기에 초점을 맞춰버리면, 그러면은 이제 우리 신앙이 번영신앙 이런 쪽으로 가는 거죠. 근데 그것은 너무나 번지수가 잘못된 것이고 타깃이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단 한 가지입니다. 뭡니까? 거룩이라는 거죠. 거룩. 왜냐하면 하나님의 특성이 거룩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닮은 자녀가 되도록.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무기랄까요? 능력은 뭐냐? 거룩입니다.
우리가 풍족하게 산다고 해서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풍족하게 산다고 해서 사람들이 감동되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예수 믿으니까 뭐 돈 잘 벌고 출세하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야, 그래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참으로 그렇게 정말 역사하는구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에서도요, 교회 안 다녀도 돈 잘 벌고, 교회 안 다녀도 풍요롭게 살고, 교회 안 다녀도 얼마든지 자기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정말 널려 있습니다. 그 정말 세상과 전 근본적으로 구별되고 다른 것, 그게 뭐냐면 거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의 삶을 살 때에 그게 사람들에게 깜짝 놀라는 걸 주고요, 그게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고요, 그것이 사람들을 변화시키기도 하는 것이죠.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었더니 뭐가 만사 형통 원하는 대로 다 잘 되고 뭐 병도 다 낫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라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거든요. 물론 조금씩 일어나지만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히스기야 왕같이 기도하였더니 15년 생명 연장받는 그런 경우들도 물론 있지만, 제가 말씀을 또 드렸죠. 그 특별한 것을 보편적으로 적용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너도 나도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이제 드렸습니다. 자, 어쨌든 그런 것 통해서 사람들이 놀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질병이 있지만은 그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강분명하고, 그리고 정말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천국을 소유한 자의 그런 어떤 그런 기쁨과 감사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갈 때 사람들이 그걸 보고 놀라는 것이죠. 그걸 보고 너희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면 세상과 구별된 모습이라는 것, 세상과 다른 모습이라는 거죠. 이렇게 다르다, 구별되다는 것이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거룩에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인데,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은요, 바로 이러한 화평함과 거룩함 통해서라는 것입니다. 이걸 잃어버리면 주를 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거룩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회심이라고 하는 것, 예수 믿고 거듭난 것을 말하죠. 여러분, 거듭난 것은요, 복음으로 내가 변화됐다는 것은요, 개종이 아닙니다.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개종은 뭡니까? 종교가 바뀌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냥 종교만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과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종교만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전에 불당에 나가서 부처에게 불상에게 빌고 절하고 하던 그것이 형태만 바뀐 것이죠. 비는 것도 똑같고 살아가는 것도 똑같고 추구하는 가치관도 똑같고, 여러분, 그것은 세상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종교생활을 하던 것 이제 좀 찾아가던 곳만 바뀌게 된 것입니다. 개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삶의 변화입니다. 삶의 변화라는 것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생각과 가치관, 모든 그런 삶이 다 이게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그냥 종교 바뀐 개종이 아니라 진짜 거듭난, 완전히 새로워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그런 삶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15절 16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그들을 닮지 말라, 그들의 우상을 따르지 말라, 그들의 문화와 관습을 닮아가지 말라 말씀을 했는데,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이방 사람을 따라서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버려버리고 그래 우상을 숭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망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자 24절 말씀에 그 땅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그 사마리아 땅이 이제 중심이죠. 아수르 왕이 강제 이주 정책을 씁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을 다 다른 곳으로 강제로 이주를 시키는 것입니다. 과거 소련의 시대의 스탈린이라는 이 악한 독재자가 그런 식으로 만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냥 여기저기 흩어나 버린 거죠. 왜 그러냐면 뭉치지 못하도록, 그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통치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은 다 보내버리고 그곳에 엉뚱한 사람들, 여러 이방 부족들 보면 바벨론, 구다, 아와, 하맛, 스발와임 이런 데서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곳에 살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완전히 혼합을 시켜버렸죠. 그야말로 짬뽕을 시켜버린 것이죠. 자, 그러자 그 땅이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정체성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 혼합 족속이 되어버렸고 무엇보다도 혼합 종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29절 말씀 이렇게 말하고 있죠. 각 민족들이 자기들의 신상을 만들어서 산당에 두고 섬겼다 말하고 있고요. 32절 33절의 말씀 보면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타났냐? 그들이 하나님도 경외하고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하나님도 섬기고 자기 신들도 섬기고, 이것이 바로 혼합 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왔으니까 이곳에 있던 하나님도 섬기고 우리가 가져온 우리 종교도 섬기고.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요 항상 혼합시킵니다. 여러분, 이 사탄의 방법은 우리로 하여금 복음에 대해서, 복음의 어떤 원액, 복음의 어떤 본질, 여기에 자꾸 혼합되게 만들어버립니다. 복음이 아닌 것이 자꾸 섞여들게 만듭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번영신학이라는 거, 그 자꾸 그런 것을 섞어가지고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굉장히 그냥 간편하게, 우리 만족을 얻게, 쉽게, 주님은 좁은 길로 딱 기준을 삼아놨는데 자꾸 그걸 넓혀버리는 것이죠. 주님은 이러한 수준의 기준을 딱 만들어놨는데, 그런데 사탄은, 혹은 사탄의 그런 유혹을 받아서 또 거기에 이제 이끌린 많은 사람들은 그 기준을 자꾸 낮춰버립니다. 여러분, 높이뛰기라는 것, 요즘 우리 우상혁 선수입니까? 세계 대회에서 처음으로 금메달을 따는 아주 쾌거를 이루었지 않습니까? 높이뛰기를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낮은 데서부터 시작해서 높은 곳으로 가지 않습니까? 신앙의 기준이 그렇게 가야 되거든요. 자꾸 우리는 신앙의 기준을 높여나가야 되거든요. 그게 성장이라는 것이, 성숙이라는 것이고 신앙이 깊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참 우리가 보면요, 늘 같은 걸 놓고서 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늘 같은 거를.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 신앙생활 잘한다, 이건 높여야 되거든요. 기준을 자꾸 높여야 되거든요. 근데 반대로 낮춰버리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낮춰버려요, 자꾸. 그러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때보다 그 후에 엄청 낮아져 버리고, 그리고 지금은 그야말로 어떻습니까? 너무 낮아져. 처음에 우리 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그때는 전 인구의 2%밖에 안 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2%밖에 안 된 그 가운데서 말이죠, 독립투사들, 독립운동가들, 사회에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 40% 넘게 나왔다고 하거든요. 전부 크리스찬들. 다 우리가 안창원이 무슨 안중근 같은 경우는 이제 캐토릭이지만은, 그런 무슨 김군이, 전에도 말씀드린 이회영 그런 선생이 다 크리스찬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 크리스찬들이요, 숫자가 많아지면서 어떻게 됐냐, 지금 기준이 자꾸 낮아지는 거예요. 너무 쉽게 그냥 교회 다니면 이제 다 이제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되어질 정도로 그렇게 이제 자꾸 낮춰져 버리게 되는데, 사탄은 이렇게 자꾸 우리를, 이 복음을 희석시켜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이 기준이 낮아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신앙생활도 너무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여러 가지 장치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런 것은 결코 진짜 복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바울은 뭐라고 말했냐면 다른 복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내가 전한 복음에 갈라디아서 말씀이죠.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이라고까지 말을 하죠. 최근에 이제 국민일보에서 이제 보도된 건데요. 한국 리서치에서 우리 국민들의 어떤 실태 조사를 한 것인데, 최근에 5년간 사주라든지 타로, 관상점 이런 걸 본 경험 있는 사람들이 41%라고 합니다. 우리 국민들. 그중에 개신교인들이 23%라는 거예요.
참 저는 보면서도 잘 믿기지를 않는데, 이거는 기독교 계통에서 조사한 게 아니고 이제 한국 리서치에서 한 것이니까 뭐 신뢰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자꾸 혼합, 좀 하나님도 섬기고 뭐 좀 뭐가 답답한 거 있으면 전보로도 좀 가고, 완전히 혼합된 거죠. 여러분, 이렇게 되면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는 게 되겠습니까? 안 되죠. 제가 미국의 얘기를 좀 했습니다만은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조엘 오스틴이라고 하는 목사죠. 교인이 3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미국 유명한 CNN 라이브 쇼인 레리 킹 그 이제 쇼에서, 라이브 쇼에서 조엘 오스틴 목사를 이제 초대해서 레리 킹 씨가 아주 계속적인 그런 질문을 이제 던지는데, 진짜 이분이 정말 복음적인 분이 맞나라는 그런 차원이 자꾸 이제 질문을 막 한 거죠. 어떤 질문들을 이제 주로 하냐면, 예수만 믿고 진짜 구원받느냐,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느냐, 이런 쪽이죠. 다른 종교를 그런 믿은 사람들, 불교, 유교, 뭐 이슬람교 이런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하느냐, 천국까지 못하느냐,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조엘 오스틴 목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그건 잘 모른다. 구원 못 받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말이다. 조심스럽게 무슨 조심스럽습니까? 구원 못 받지, 여러분. 아니, 여러분, 다른 길로 갔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는 어떤 무엇으로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까? 어느 종교든지 열심히 성실하게 잘하면 그럼 구원받는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이 세상의 그런 얘기들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거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복음이거든요. 그런데 그거 함부로 말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예수 안 믿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그거 쉽게 그렇게 말하면 안 돼. 그거는 목사가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분의 특기는 뭐냐? 그냥 예수 믿고 행복하고, 예수 믿고 번영하고, 그냥 잘 되는 나, 책 제목 자체도 잘 되는 나, 많이 팔렸죠. 그냥 잘 되면 된다는 것입니다. 죄의식, 그래서 이분의 설교의 특징은요, 죄의식, 회개가 없어요. 죄를 말하지 않습니다. 왜 사람들 기분 좋게 주일날 와가지고 그냥 즐겁게 예배를 드리는데 그 죄 문제를 얘기하느냐? 왜 사람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느냐?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식의 논리를 가져버리니까, 그래서 그런 걸 가리켜서 이제 번영신학이다라고 비판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오직 십자가만 구원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에게 구원의 이름으로 주셨습니다. 그거는 그럴지도 모른다도 아닙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희석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경도 있고 설교도 지금 잘 이렇게 있지만은 복음 진리를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들 말합니다. 복음이 제대로 전해지지 못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반드시 거기에는 아무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복음 진리가 온전하지 않으면요,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말씀에, 복음에 분명하게 서 있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 신앙이 능력 있는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자신들, 내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항상 인식하고, 또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또 힘써야 되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만 섬길 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때,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십니다. 자,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살펴볼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38절에 41절의 말씀을 보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하나님만 경외하라, 분명히 말을 했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40절 말씀,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오직 하나님만 경외해야 된다,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 다른 모든 우상들은 다 제거해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너희 모든 원수의 손에서 너를 건져내 줄 것이다. 계속적인 이 말씀을 선지자를 통하여서, 주의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 자꾸 말씀하셨죠.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풍속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후대에까지 영향을 미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요, 하나님 주신 그 축복의 땅에서 쫓겨나는 것입니다. 멸망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 할지라도 그 은혜를 감당하지 못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떠나가시는 거죠. 불순종하면 우리는 쫓겨나는 것입니다. 불순종하면 다른 것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우상의 종이 되고 육신의 종이 됩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뭡니까? 따라가는 겁니다. 순종, 순순히, 종, 따를 종자 아닙니까? 따라가는 거거든요. 내가 누구에게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의 종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길을 잃어버리고, 인생의 길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가야 될 그 길을 잃어버립니다. 진리의 그 길을 잃어버리고 구원의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늘 우리가 바라보고,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걸 따라가야 되는 거죠. 제가 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로마에 우리 성도들, 제가 전에 있던 부목사로서 성도들을 인솔하고 이제 로마 여행을 이렇게 갔을 때, 그 로마에 가면 아무래도 그 바티칸 성당, 성 베드로 성당, 이제 거기 가게 되잖아요. 엄청난 줄을 서서 겨우 이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성당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박물관을 이제 보게 되죠. 이렇게 이제 시스틴 성당, 그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 벽화들이 있고, 너무나 큰 인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이 가이드를 잘 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가이드가 돼서 편말을 들고 거기에 있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반드시 나를 잘 따라와야 된다라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다들 그렇게 했는데 어느 한 권사님이 안 보이는 거죠. 아니, 도대체 어디 갔나 찾아봐도 안 보이는 거죠. 길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잠깐 한눈을 팔면서 물론 그렇게 됐죠. 물론 다 구경할 것을 구경하요. 이거 편말만 보고 가는 건 아니죠. 근데 그건 어쨌든 그분이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팀을 놔두고 그분 팀은 이제 진짜 그 가이드한테 맡겨서 인솔하도록 하고 그분을 이제 찾아 나서기 시작하는데 참 어떻게 그 찾습니까? 결국은 그래서 거슬러 가가지고 밖에 나와 있으니까 밖에서 혼자 울고 있는 그 권사님, 연세 드신 권사님을 보게 됐습니다만, 그래서 저와 그분은 더 이상 입장할 수가 없었으면 이미 입장표 받고 나와버렸으니까. 그래서 성 베드로 성당은 아직까지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참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인생의 가이드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보여주시는 그 길, 우리가 그것을 항상 놓치지 말고 따라가는 것, 그게 순종인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길을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길을 좀 잃어버린다는 거야 뭐 별 문제가 뭐 있겠습니까만은, 정말 인생에 있어서의 인생길을 잃어버린다면 이거는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라 말씀을 거듭하고 있는 것입니다. 찰스 스텔리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미국의 목사님 중에 목사님이다라는 말을 듣는 분이신데 지금은 은퇴했습니다만은, 그분이 젊은 시절에 좀 자유주의적인 성향을 가진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믿는 것이 아니라 좀 종교다원주의적인 어떤 그런 것이 좀 있었겠죠. 하나님 말씀이 좀 뭐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고 뭐 이런 식의 어떤 성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 목사님이 진지하게 어느 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찰스야, 너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벽돌 벽에다 머리로 구멍을 뚫으라 하시면, 그러면 너는 머리로 벽을 치면 된다. 그 다음은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신다. 내가 보기에 안 될 것 같고, 아니 뭐 이런 말씀하시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무모해 보이는 것 같고 이해가 안 되는 것 같고 좀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냥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길을 여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 굉장히 가슴에 깊이 새겨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신앙이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아주 훌륭한 목회를 이제 하게 된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가이드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하라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그렇게 순종하며 나가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이 찰스 스테리 목사님의 그 얘기입니다. 이분이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왜 순종을 잘 안 하는가, 잘 안 되는가? 첫째는 우리의 생각 때문이라는 거죠. 내가 보기에 안 될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엔 다른 것이 더 좋아 보이는, 다른 방법이 더 좋아 보이는, 내 생각 때문에 순종을 잘 못하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조급증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조급증. 사라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함.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하셨지만 그것을 주시기까지 기다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딱 그냥 제 생각에 딱 든 것인데, 신앙은 속성은 없고 숙성만 있을 뿐이다. 글쎄 어디 나온 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오늘 말씀을 준비해서 불현듯 든 생각입니다. 신앙은 속성은 없는 것이고 숙성만 있다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속성으로 되는 경우, 무슨 어떤 것은 그러니까 속성 학원에서 속성으로 며칠 만에 끝내고 한 달에 해야 될 걸 일주일 속성으로 가르칩니다. 그런 것들만 있잖아요. 근데 신앙은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전부 속성으로 시켜준다 그러면 다 거짓말입니다. 속성으로 될 수가 없어요. 빨리빨리 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은 모든 신앙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하신 걸 보시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특징이 숙성을 시킵니다. 깊이 기다리게 하시고 참게 하시고 일부러 하나님 늦추시고 숙성이 되게끔 만드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25년이 지난 후에야 아들을 얻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그렇게 기다리게 하시고 우리의 그 조급함에도 불구하고 기다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내 힘으로 되지 않고 때가 돼서 된 것이 아니고 어쩌다 된 것이 아니고 살다 보니 된 것이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기다리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생각보다도 늦춰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깊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거든요. 이 신뢰가 깊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강도가 강해져야 됩니다. 무게가 무거워져야 됩니다. 신앙의 무게, 신앙의 두께, 항상 같은 것이 아니라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준이 자꾸 높아지는, 실력이 쌓여질수록 높이뛰기 선수들이 기록을 향하여 나가듯이 우리도 자꾸 신앙 기준이 높아지는, 적어도 나는 이 정도 돼야 된다, 이런 거 안 하고 이런 거 하고, 자꾸 신앙 기준을 높이는 거지 않습니까? 목사로서 저는 새벽 기도 절대 빠지지 않고 성경 날마다 그래도 몇 장씩 묵상하고, 이게 기준인 거죠. 자꾸 높여가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율법적이고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제 신앙을 성장시켜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우리의 신앙 기준을 높여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신앙의 강도가 강해지는 것이고, 우리 신앙이 다 같은 신앙이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신앙의 강도가 강해서 여간에서는 부러지지 않고 여간에서는 무너지지 않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신앙의 강도가 물렁물렁해서 조그마한 것에도 주저앉고 조그마한 것에도 낙심하고,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이렇게 계속 신앙생활을 하면서 강도가 강해지고 두께가 두꺼워지고 무게가 무거워지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더 깊어지는, 하나님 향한 신뢰가 더욱더 성숙되어지는 역사가 있고, 온 마음과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아주 합당하게 좋은 결실을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